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시리즈 설교가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잠시 중단이 되었었는데 이제 그 설교를 이어서 할 차례입니다. 전에 했던 설교 전혀 기억들이 안 나시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로 초청하셔서 함께 그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시냐? 관계로 부르세요.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로 먼저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자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초청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기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를 그 과정에서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가기 위한 목적도 계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동참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지난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데 이 문장을 4번의 문장, 네 번째 원리, 네 번째 실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네 번째 실체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목적들과 길들을 보여주기 위해 말씀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이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라는 말을 자의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직통계시라고 하죠. 자기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만 말씀하셨어,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그런 신령한 사람이야라고 주장하는, 그런데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런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는 것을 부정적으로,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오해가 있냐면 그럼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생각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이 정말 이렇게 신비로운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또 이삭, 야곱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또 중요한 인물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 그를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인도자로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후계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사들은 왕정 시대 이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왕들,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죠. 그럼 이제 신약 시대에는 누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아까 제가
이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성령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 주셨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알아채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내 양은 나를 따르는 자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나는 그들을 알고 또한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또 초자연적인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들 있잖아요. 그 기적이라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하나님께 보였어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목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올바르게 반응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이제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또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성경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말과 존재가 완전히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말과 행위가 완전히 일치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일치하십니다. 하나님은 행위와 존재와 말씀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이건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빌립아, 네가 오랫동안 이렇게 나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이 엄청난 말을 했어요. 제가 늘 강조하죠. 인류의 역사에서 정상적인 사람치고 이런 말을 우리가 존경하는 위인들 중에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외친 사람은 유일한 게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빌립에게, 제자 빌립에게,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로 늘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잘. 우리는 세 사람이 있는데 완전히 하나가 돼요. 부부도 말이 하나라고 하지만 하나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 되어 계시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는 하나님의 진리죠.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거는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건 논리적으로 설명은 잘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삼위일체의 비밀을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이단들은요 이 삼위일체의 이론을 부정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인간의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로 하나님을 다 완벽하게 설명했다? 가짜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쉽겠죠. 기가 막히게 설명했다. 모든 게 완벽해. 모든 게 논리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네. 그건 다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기가 막히게 자기네들이 다 풀었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다 풀 수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진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 신비의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만 남겨져야 되는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역을 남겨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아까 복음서에 대한 얘기, 복음서는 뭐냐면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성경에 기록되어진 네 가지의 책을 얘기해요.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마태가 쓴 예수님의 이야기 마태복음, 마가가 쓴 예수님의 이야기 마가복음, 누가가 쓴 예수님의 이야기 누가복음, 요한이 쓴 예수님의 이야기 요한복음. 이게 이제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사도행전이 나와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되는 그러한 그 실제적인 역사의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신약 성경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약속의 성취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건 옆에서 나를 돕는 사람을 보혜사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할 것이고 너희 안에 들어올 또 다른 보혜사, 나 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는 내가 보낸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지만 이는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성령님을. 그러나 너희는, 나를 믿는 너희는 성령을 알게 되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고 제자들은 성령을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가 기록하고 있듯이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또 놀라운 기적을 행함으로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또 순교를 감당하면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을 역사는 분명하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통로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걸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요, 설교할 때 눈이 살아 있어요. 근데 안 그런 분들은 눈이 눈이 살아 있지가 않아요. 근데 눈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리기 시작하는. 한번 들리면 계속 들려요. 말씀이. 근데 안 들릴 땐 계속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되고 좋은 말이는 한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귀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도 있고 기적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나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경험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성경의 권위는 최고의 권위이고요. 성경에 어긋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그거는 같은 하나님이 아니겠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과 성품과 하나님의 기본적인 어떤 인격과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죠.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음성을 들을 때는 항상 성경의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일치하는가를 우리가 늘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지만 성경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제임스 패커라는 아주 권위가 있는 성경학자입니다. 참 존경받았던 분이에요. 이분은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인도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제임스 패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성경 시대에 종종 자신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셨고 그런 방법을 다시 사용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으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한 사람들의 증언 가운데는 의심할 수 없는 사실들이 많다. 성경의 계시가 종결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그러니까 완전한 계시라는 그 이유를 들어 하나님이 더 이상 개인에게 직접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신다고 일부 사람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성경의 증언을 뛰어넘는 섣부른 판단이다. 믿을 만한 증언들 앞에서 신앙이 확실한 분들의 그 경험을 볼 때 그것은 설득력이 없다. 하나님이 스스로 제한을 주지 않으셨는데 나는 성경 외에는 다른 거는 절대 말하지 않아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제한을 주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열어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가지 정도로 크게 보면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성경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할 때이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밀한 개인적인 음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교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성경과 모순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인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또 새 힘을 주시기도 하고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래야 저래야 될지 모를 때 분별력을 주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기도할 때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인데, 환경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때는 일로 가려고 했는데 이 길이 다 막혀.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 어쩔 수 없이 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원래 아시아를 선교하고 나서 바로 유럽으로 가서 선교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아시아 위에 있는 북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계속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꿈에서 유럽에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환상을 보고 왜 하나님이 여기를 막으셨는지 이해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유럽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유럽으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는 거죠. 저도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우리 지금 현재 공동체 안에 올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 수 있었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었어요. 자, 또 하나는 교회예요. 교회는 뭘 의미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목사님을 통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옆에 있는 좋은 동료,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실 수 있고, 때로는 아주 가끔은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좋은 신뢰할 만한 영적인 지도자나 친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모를 때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면, 물론 그 사람들의 말이 다 100% 맞진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방법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방법도 관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 있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까요? 분별하지 못할까요? 분별 못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복종하며 살까요? 안 삽니다. 성경을 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도 최소한 성경은 읽어봐야지, 그래도 교양인이지,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관계가 있을 때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바로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행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몸을 속죄 제물이라고 합니다. 죄를 없애주는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양이나 염소가 제물이었잖아요. 그 제물은 어떤 의미를 가져요? 내가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서 이 양이 나 대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미리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죠.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근데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신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양과 염소를 가지고 올 필요가 지금 없죠. 안 그랬으면 우리 다 지금 양과 염소 가지고 와서 여기 지금 다 제사 막 그렇게 드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단 한 번으로 완성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그 사건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화해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돼야 응답할 거 아닙니까? 들려야 응답이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내가 알아채야 그 말씀에 응답할 거 아닙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인생의 운명은 우리가 어떤 말을,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은 지금까지 내가 들어온 말과 그 말들에 대한 우리의 응답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말 의미 있고 소망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창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다시 태어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네 번째 원리, 하나님은 말씀하신다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목적들과 길들을 보여주시기 위해 말씀하신다. 여기 세 가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말씀하신다고 했죠.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자신. 두 번째는 목적, 하나님의 목적.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알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알도록, 하나님의 길을 알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한 가지들을 좀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세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이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본 부인으로부터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도무지 아들이 안 생겨.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 가지고 더 이상 자신도 아내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에요. 그 상태, 99세.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했고 100세에 정말 아들을 갖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의 몸은 지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지만 내 능력으로 너의 몸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람의 이름, 아브람의 원래 아브람이 원래 이름인데 그걸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는데,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에게 내년에 있을 그 아들을 통해서 네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세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시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도 역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기를 알려주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본문 안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질문을 항상 하시면 좋아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자, 두 번째, 하나님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계시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기의 목적을 계시하세요. 자,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을 내 마음대로 세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큰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일들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네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렴 해가지고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야, 네가 배를 만들어야 돼. 큰 배를 만들어야 돼. 그것도 자세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배를 만들게 하신 거잖아요.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이 야,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봐.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가 내 명령을 따라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나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다 의미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또 이런 말씀이 있긴 해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그러니까 전략을 싸운다는 것은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도 있는데 야, 계획을 세워도 소용없어. 하나님의 뜻만이 쓰는 거야 라는 이 말씀도, 이거를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걸 아는데 계획을 세울 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면서 고민하면서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건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우리 이도영 우리 집사님 센터에 가서도 집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나중에 했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굉장히 절망해요.
되게 막 속상해하고 막 짜증내하고 막 화내하고 막 괴로워하고 그래요. 근데 저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맺게 되면 일이 안 돼도 절망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너무 은혜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한다면 막 절망하고 짜증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 하나님의 다른 뜻이 계신가 보네. 내가 그걸 아직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게 해주세요. 어차피 우리 인생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가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니까 내 뜻대로 안 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만 되어 있으면. 그래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이니까. 그게 우리가 누리는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을까? 하나님의 목적에 맞을까? 이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럴 때 우리의 그 계획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계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길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방법만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목적만 좋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글로 가도 된다는 착각을 많이 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해야지. 근데 방법은 생각 안 해.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크게 지어가지고 막 우리 교회가 커져야지, 크게 만들어야지. 너무 좋은 생각이죠. 우리 교회가 성도가 많이 늘어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점점 성장하면 좋잖아요. 근데 방법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목적을 이루는 듯 하지만 결국은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내가 하는 그 일들 속에서 많은 그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하나님은 방법도 인도하세요. 내가 목표를 딱 보고 글로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비즈니스의 방법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목회의 방향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뜻이 좋아도, 아무리 그 결과를 이루어도 그 과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돈 버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돈을 버느냐,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교하느냐. 선교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선교해서는 안 돼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선교하느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그 동기가요,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경쟁심. 그래도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 라는 이 우월감,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 우리의 동기,
그거에 따라서 아무리 선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자, 구약 시대에 선지자였던 미가, 예수님 오시기 약 400년 전의 인물이죠. 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우리가 그의 길로, 그의 방법으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고 하면 힘써 알면은 알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하도 뭐 이게 겉과 속이 달라가지고 알려고 하는데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막 긴 거 같기도 하고 막 또 막 속기도 하고 막 이러지만 하나님은 한결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은 변함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진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글귀인데 어떤 교회에다 이렇게 크게 걸어놨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적어놨어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서툰 인생 너무 상심 마십시오. 초행 아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다 초행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초행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 미숙하고 또 실수하기 좋고 우리는 다 초행의 이 인생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서툰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행길인데 너무나 서툴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그래도 크게 빗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인생을 비추는 빛,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 길을, 그 막막한 길을, 어둠처럼 느껴지는 그 길을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워가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초행의 인생길에, 이 막막한 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이 길을 담대히 소망을 품고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경험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마음을 다하여 드린 모든 이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